2022년 2월 24일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한 페이지를 다시 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함으로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 날짜가 벌써 이제 1년 6개월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처음에는 그 전쟁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그 소식을 또 듣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며 또 기도하며 빠른 시일 안에 이 전쟁이 끝이 나기를 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임하기를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1년 6개월이나 되며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우리는 정말 어느 순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정말 남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느덧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일상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발발되었었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되었을 때에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여 한반도에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 또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가 모여진 곳이 한반도 땅이었습니다. 무려 전쟁은 3년 1개월이나 걸쳐서 지속되었었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월 27일이 되면 이제 정전이 된 지 벌써 이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대표하는 북한 당국과 그리고 유엔군에 의해서 평화협정이 조인이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을 휴식 중에 있는 휴전국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덧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안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평화롭게 지내고 있죠. 하지만은 1953년 바로 그쯤 그리고 그 근처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는 또다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을 엄습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나라,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70년까지 이제 지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지 38선 근처나 아니면 판문점 이런 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전쟁을 휴전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이 평안을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5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5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은 누가 주었는지 먼저 우리는 살펴볼 터이고 그리고 이 평강은 누가 주었는지 누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한 바로는 그렇게 평화롭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 이후 저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두려웠기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의 그 모함과
그 자랑무도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였지 유대인들의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 마땅해야 될 그 상황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부활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 놓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그곳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모인 제자들이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꼭꼭 걸어 잠근 그 장소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꼭꼭 걸어 잠근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평강이 없는 시대 같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는 것조차 매우 두려웠죠. 혹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성도님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져서 교회에 왔다가 함께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 예배 드리기보다는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일지 모른다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며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지 못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그 불안한 그 마음, 그 엄습되어진 그 마음을 전혀 내려놓지도 못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며 예배드렸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평안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터이고 그 질병으로부터 이겨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모든 그런 불안과 엄습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코로나도 두렵지 않죠. 무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뿐인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임을 자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행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주실까요? 어떤 때에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던 이 평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언제 주실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의지하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다른 것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왜 의지한다가 그냥 단어로서 내가 그냥 맡길게, 의지할게, 나 너를 그냥 믿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좀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시원한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이니까 좀 시원한 예가 가장 좋겠죠.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겨울 동계 스포츠가 있죠. 그 중에 스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2018년 우리나라에서 펼쳐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2018년 3월부터 평창 패럴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은 장애우들의 동계올림픽이라고 명명이 되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우리는 그냥 일반 동계올림픽에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관심도 또 언론에서도 노출도 덜 되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 종목 가운데 여러 동계 패럴림픽 종목 가운데에 알파인 스키 종목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우들이 이 알파인 스키 종목을 이렇게 경기를 할 때에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이 명칭을 얻게 되냐면 가이드 러너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가이드 러너는 패럴림픽에서 유일하게 비장애우이며 그리고 이 패럴림픽에서 알파인 스키, 이 시각장애우 알파인 스키에서 메달을 딴 선수와 함께 동일하게 이 가이드 러너도 메달을 얻게 됩니다. 매우 특이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가이드 러너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가이드 러너는 이 장애우 선수가 출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키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장애인 시각장애우 선수가 출발하게 되죠. 이 가이드 러너와 이 선수 간의 근거리 통신을 통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구부러져야 된다면 이 가이드 러너가 왼쪽으로 틀어지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그 신호를 듣고 시각장애우 선수가 동일하게 왼쪽으로 몸을 이렇게 틉니다. 또 반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 때에 오른쪽으로 회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가이드 러너의 그 신호를 받고 이 시각장애우 선수가 오른쪽으로 틉니다. 속력을 조금 내세요 하면 같이 속력을 내고 점프할 타이밍입니다. 동일하게 점프를 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가이드 러너와 이 시각장애우 선수가 이 알파인 스키 이 코스에 따라서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신호를 주고받고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경기를 하고 이 경기에서 가장 빠르게 모든 장애물을 통과한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아찔아찔한 순간도 펼쳐지게 되지만 선수들의 옷깃을 스치고 온몸을 다 스치며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과 그리고 스키로 인하여서 나풀거리는 뿌려지는 그런 눈발로 인하여서 그 시원함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이렇게 펼쳐진 이 알파인 스키, 시각장애우의 알파인 스키의 우승자는 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의 기쁨과 그 희열을 함께 느끼며 목에 금메달을 걸고 또 은메달을 걸고 동메달을 걸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 시각장애우 선수가 가이드 러너의 그 말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 가이드 러너에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안전하게 골인 지점까지 도달할 수도 없고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그 메달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굴곡 가운데에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노출되어진 우리의 그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팩트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어려움에, 모든 힘들고 어려움에 다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쌓이지 않아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불경기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2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같이 영원까지 두르신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겨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셔요. 왜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우리가 의지할 때 주시는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규, 악인의 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베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관의 지팡이 같은 의미의 뜻이에요. 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 하신 분들, 또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터인데, 군대 지휘관들, 중대장, 대대장, 그리고 연대장, 사단장, 대장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조그만 지휘관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누가 보면은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거 뭔데 저렇게 갖고 다니지? 저거 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은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그 권세를 나타내는 왕의 규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왕이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근데 악인이 그 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악인이 그것을 다스린다는 건데, 근데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악인들의 땅에서 그 규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요?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이 의인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악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려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보고 무엇라고 칭하십니까?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이 악인의 규가, 악인의 그 통치가, 악인의 그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3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혹은 유혹으로 인하여서 구습을 쫓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그 죄악에 손을 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할 상황으로 빠져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언급을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래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으로 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감싸서 짓밟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 악의 모양이라도 완전히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 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영역에서요? 우리의 영역, 전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이곳, 이 한정된 곳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가정과 직장 생활과 사업장과 학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전 생활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통치권을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넓혀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힘을 주시고 더더욱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크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을 더 뿌리 깊게, 더 광대하게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렇게 한번 맛보게 되면 그 알므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놀랍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는구나. 자,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든 기준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은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악인들, 이 죄를 범하는 이 악인들의 길처럼 살아가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2시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7번째 그 소식을 보게 되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사들의 이 목소리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이 사사기를 딱 한 구절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해라 라고 말한다면 어느 목회자든지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딱 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신 바 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운 사무엘에게 뭐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사무엘아, 지금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 아파하는 그 사무엘의 그 마음,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미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십니다. 근데 불현듯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뒤에 있는 그 말씀이 그 해답을 주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 숭배하며 세상 것을 따라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에 형벌을 내리고 또 이웃나라의 그 침공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사사를 보내서 심판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이와 같은 이 자들의 그 모습은 어떻다고요? 죄를 범하는 자들, 그 모습과 함께 다니게 하겠다. 내버려 두겠다. 더 이상 평강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자기의 길에 옳은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되 무엇으로써?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평강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좋은 병원에 다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운동을 하며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그 평강이 내 맘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불안에 떨어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줄 믿고, 이 평강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의 그 긴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주님께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